디모데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5절 세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단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청빙을 해갖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은 지금 바울이 말한 이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그런 미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셨을 때 아셨겠지만 여기 보니까 명령하래요. 명령. 아니 지금 디모데는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문물이 발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3대 도서관 중 하나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다는 뜻이 여러분 이게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힘을. 그러니까 안정되고 그리고 세계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건 엄청난 그 자부심이자 그 도시의 능력이기도 하죠. 훨씬 더 앞선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상식이 높겠습니까? 그 문화적인 수준이. 그런데 거기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래요. 제대로 될까요, 여러분? 아니, 명령을 하라면 제 생각엔 쫓아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회개하고 얌전히 교회 안에서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제가 이런 명령, 이런 미션을 받고 그 교회를 간다면 고민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령하라.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 요구입니다. 성도들에게 설득시키고 중재안을 찾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이 진리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이게 아니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젊은 사역자에게 자칫 이거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큰 미션이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 5절 말씀이 없으면 그나마 그냥 그래 들이받자 뭐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겠는데 5절 말씀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굉장히 양보가 없는 그야말로 이 진리죠. 진리의 선포. 그러나 동시에 그게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답니다. 이거 될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아니,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명령을 한다는 것도 이게 좀 말이 맞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만나는 단어 중에 인자와 진리라는 문구를 되게 많이 읽으시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리. 시편을 보든지 어디를 가든지 인자와 진리.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 근데 여러분 그 말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애시당초 인자, 즉 헤세드입니다. 이게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리는 일체의 양보가 없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라기 가서 선지자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뭐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그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말라기까지 가서도 하지 말라가 돼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애시당초부터 진리와 인자와 진리가 묶여 있지 이게 하나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명령한 사도 바울의 이 미션은 사실은 독특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늘 이거를 백성들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를 요구하십니다. 버려라.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 함량 미달의 백성들을 또다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공의와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깨닫는데도 무척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균형이 잡힌 그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걸 명령하는 것입니다. 넌 그곳에 가서 진리를 드러내라. 그러나 사랑해야 한다. 진리로 명령하라. 그러나 분열이나 원망이나 욕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미션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아무개 집사야, 너는 진리를 잃지 마라. 그러나 그 진리는 찌르는 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추한 것은 명령하라. 그러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특별히 예배소 교회의 문제는 토론이었습니다. 토론. 여러분, 웬만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고 있지 논쟁이 못 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문제가 토론이라면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상당히 알고 있는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들이 각각 그 종류가 다르죠. 여기 보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배소는 헬레니즘 문화에 속한 도시입니다. 헬레니즘이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신화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배 타고 무역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유, 이거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재물을 좀 시원찮게 들었나? 즉 현재의 문제를 신화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아유,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의 신 아테나가 있어요. 물질의 신 따로 있어요. 출산의 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 큰애가 이번에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어. 그런데 그 포세이돈 신에게 그 배에서 즉시로 뭐 재물을 던져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복음대로 듣고 나서 서로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신화적인 문화는 공유하지 않지만 우리도 다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뭐 식탁 교제라는 게 풍성한 얘기 가운데 더 친밀함과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뻔히 듣고도 이건 이래서 벌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복음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복음이.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한대요. 이 족보도 그러니까 뭐 당신은 몇 대 손이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 족보라는 건 계속 근원을 캐가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교회가 딱 마련됐는데 이게 원래 뭐 하던 자리였어. 그전에는 뭐 하던 자리였어. 그런 게 바로 이 지니올로지, 족보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오리진을 캐가는 얘기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토론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올라가면 뭐가 시초야. 근데 그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또 논쟁이 돼요. 교회 안에 모였으면 그 모든 출발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지니올로지, 복음을 향한 족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사람들이 끝도 없는 옛날에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은혜 받은 거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다들 그 얘기에 빠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러다간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밥 먹고 자기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마을회관 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멈추게 하시오.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당신은 애쓰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물론 토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답이 없이 서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만은 쓸데없는 변론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부여받은 이 미션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필요한 미션이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입을 열면 채찍밖에는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악하고 틀린 걸 보아도 맞다라고 해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오늘 끝도 없는 원인 모를 이야기로 빠져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랑의 등불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